저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아니 복음서 전체가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은 복음서의 이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에게,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기로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저희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특별히 저희가 이 요한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인가. 첫 번째는요,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저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주 70년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죽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들에게 무슨 위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대로 마치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의 떡이시고요, 창조자시고요, 말씀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메시지, 무슨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조금만 참으라, 그러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 기업이 잘 될 거야, 비즈니스가 잘 될 거야, 더 건강해질 거야, 나 때문에 자녀도 더 많아질 거야,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그 메시지가 복음서에 나옵니까? 아니요, 그 메시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더 잘 되고 더 번성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복을 많이 누리고, 그래서 예수 믿은 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자랑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를 자랑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잘 됩니다 하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런 메시지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면 그 메시지를 만약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희가 이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기록할 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겠어요? 사기꾼이죠. 사기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흘러갔고 지금은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세월은 흘렀지만 그런 메시지가, 복음서의 메시지도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 것도 주시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지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데 그 앞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의 위기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이 땅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복음서는요, 이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눈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말할 필요 없죠. 미국에서 누가 그래도
좀 이 입김도 내고요. 누가 큰 소리 칩니까? 누가 큰 소리 쳐요? 돈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요. 누구한테 잘못 보이면요.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찍히면요.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조심하죠. 저희가 이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에서 찾으려면요. 성경을 바꿔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희가 이 복음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믿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더 저희가 좋아해요. 구약에서 잘 되는 얘기, 구약에서 승리하는 이야기, 구약에서 복받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뭐냐면요, 실제 존재하시고 실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그다음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니요, 다윗보다는 솔로몬 같은 사람. 고생 안 하고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거꾸로 돌아가서요, 구약에서 땅과 자녀와 기업의 형통함을 받은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막 섞어갖고 이상한 메시지를 딱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된다, 성장하죠.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고요, 사람들이 편해요. 제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면서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부담스러운 메시지. 제가 무슨 여기다가 뭐 살을 붙이고 이걸 뭐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전달해 드리면, 복음서의 메시지는 들으면 들을수록 성도들에게 부담감을 줍니다. 왜 부담감을 주냐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메시지가 포인트가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위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너희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 바로 제자를 삼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특별히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가 성만찬 설교라 그랬죠. 마지막 제자들과 6월절 저녁을 들고 계세요. 이게 마지막 저녁이에요. 이 저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난 곧 이 저녁 먹고 나면 그 다음 난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그 설교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땅 가운데 와서 죽는 이유를 갖다 말씀해 주시고요, 너희도 나를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 이게 제자의 삶인데 나를 따라오고 싶니?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게 있어요.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는 내가 일반 성도가 될 수도 있고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 치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요,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다 알죠? 그 12명의 제자들 손들어서 됐습니까? 아니면 시험 보고 됐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언제 정하셨냐? 이 땅에 오셔서 갑자기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저 씩씩해 보여요. 그래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셨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언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작지만요, 좁지만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언제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그걸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데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눈에 보이는 복을 별로 받은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특별히 잘 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고생 안 한 것도 없고, 고생도 하고 그냥 매일매일 사는데, 그럼 매일매일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 중의 복입니다. 더 복은요, 주님께서 나를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가까이 아는 사람 중에서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어갖고요, 나를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찾기 힘들죠. 우린 사람이 만나면 좀 가까워지다가요, 헤어지면 또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요.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도 가까이 있으면 이 가족의 어떤 그게 있는데, 떨어지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점점 그 관심이 작아집니다. 그런데요,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요, 나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주십니다. 제자라는 말은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사실은 제자가 따로, 그리스도인 따로가 있을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왜 안 따라가냐?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세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세요. 누구 때문에요? 그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참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그 피조물들, 약한 피조물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는 그 자리까지 모욕과 멸시와 자존심이 다 끼어져 가시면서요, 마지막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실 때까지 그걸 걸어가세요. 예수님이 걸어가셨으면 누구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도 따라가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따라가고 싶죠. 그거는요, 영광은, 복은 누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교회도 문제가 많고, 교회 역사를 봐도 성도들도 문제가 많고, 다 문제가 있죠. 한국교회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좋아하지만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신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실질적으로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지,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활하든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무슨 형식을 갖게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처럼 교회나 성전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세상 가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반짝이고요, 세상에 이익이 되는 것은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요,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데 왜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들도 교회가 저만하면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그 욕심을 갖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아니면 권사 집사님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들을 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저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거룩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나 본질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느냐 아니면 새로워지지 않았느냐.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물질관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냐, 저 세상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근데 이 바뀌는 데는요 값을 치러야 돼.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한번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요 특징이 있는데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고 핍박을 해요. 오늘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이긴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누구 편에 섰냐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는요 누가요? 민주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민주주의는요 다수가 뭡니까? 다수가 진리예요. 다수가 힘이에요. 진짜 진리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많은 쪽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면서 약점이에요. 제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때 항상 많은 표를 받은 사람들이 뽑습니다. 많은 표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선거 유세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만 약속해줘요. 그래야 그래서 저기 이제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약속해주고 그거 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전부 진리고요. 그게 다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게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여도요.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죠. 자, 그런데요. 저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리인데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합쳐질 수가 있냐? 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요. 정반대 부류예요. 왕이 다른 쉽게 말해서 아군과 적군이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고요. 왕이 다르고요. 생활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세상은요? 세상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죠.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왕이에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달콤한 메시지라는 뒤에 사단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왕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세상의 메시지는 너가 먼저야. 너 잘 돼야 돼. 너가 건강해야지. 네가 편안해야지. 네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가져야지. 너 손해 보려고 그러냐? 이 세상에 너 왜 잃어버리려고 하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갖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이 갖고 있어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정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져도요 불안해요. 더 가지려고 해요. 건강한데도요 더 건강해야 돼요. 왜냐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기다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좀 더 누려야 되고요. 좀 더 가져야 되고요. 좀 더 여기서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도, 유대인들도 누구를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 하룻밤이 지나면 누가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누구를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누굴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굴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육신의 이 몸을 갖고 온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요. 결국 죽여요. 그 사람들만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가 뺏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뺏는다고 생각해요. 그 포도원의 비유가 있죠.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소작같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세를 받으러 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이 포도원의 이 밭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우리 것이 되겠지 그런 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내가 그렇게 배반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서기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나를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제자들 이제 내가 내일 죽으면 그때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알겠지만 나를 따르면 이렇게 배신당한다. 나를 따르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그 준비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말씀은 저희가 어디서나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첫 번째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아요. 미움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상해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뭐냐?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라 그러죠.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럼 무조건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그것이 아니라요.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미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저희가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오늘 또 말씀에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뭐라고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려고. 신앙생활, 제자의 삶을 사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는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끝이 아니라 포도 그냥 열매만 맺는 것이, 보기 좋은 열매만 맺는 것이 끝이 아니죠. 항상 과실이 있게 하는 거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포도 열매는 그냥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유대인들 이 당시의 문화는 이것을 포도를 따면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포도를 따면 포도밭 옆에 저렇게 포도즙 틀이 있어요. 발로 밟아서 으게 갖고 그 물이 흘러서요. 이중으로 흘러서 그것이 이제 포도주가 되는 이런 숙성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짓밟혀서 내가 으그러져서 깨져갖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피를 나눠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참 놀라운 생명의 법칙인데 포도 열매가 맺혀갖고요. 저희가 성령의 사람 예수님 닮고 참 신앙의 인품이 좋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단계 더 가서요. 내가 부셔주고요. 깨워주고요. 내가 이 상하고요. 이런데 내가 죽어가면서 생명을 나눠주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을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깨어질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그런데 자연의 원칙처럼 이 원칙, 내가 깨어주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흘러간다. 포도 열매, 예수님께서 보기 좋은 열매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어지고 부셔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포도주가 되시면서요, 참 생명의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피를 나눠주셨다.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다. 너희도 나를 닮는 것, 나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고 볼 줄 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자가 되는 것은요, 이제 제자가 되는 요건이 있어요. 과정. 그거 보면 하늘의 밀이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깨어주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늘의 밀이 되어주셨어요. 제자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 붙잡힐지, 언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도망가라, 피해라, 숨어라, 잘 될 거다. 조금만 참으면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높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 메시지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이 길을 통해서 생명이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도 풍성해졌고 내가 죽지 않아도 다른 사람까지 다 살리고 싶은데 생명의 원칙이 그렇지가 않다.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저희가 잊어먹고 있어요. 뭘 잊어버리고 있냐면요, 100년 전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 땅에 전해질 때 피의 역사였잖아요. 순교의 역사였고 헌신의 역사였고 눈물의 역사였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요, 보기 좋습니다. 열매도 보기가 좋고 교회도 보기가 좋고 성도들의 삶도 보기가 좋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희생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눈물이 없어졌어요. 헌신이 없어지고요, 힘들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지는 삶을 살기로 원치 않아요. 아무도. 포도주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하늘의 밀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이 무엇인가? 하늘의 밀이 안 되고 많아 보이는 것을 하려니까요,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를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건물도 갖고 있고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누굴 닮은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나마 예수님 좀 인격적으로 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보면 참 좋겠는데요, 그것도 많지 않고 내용을 보면요, 서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서로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 조금 있으면요, 뭐라고 합니까? 부담돼서 교회 못 다닌다. 복음 자체가 부담스러운 메시지. 십자가의 처음 복음은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알고 보면요, 예수를 알고 나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제자가 제자의 삶을 보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요, 주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시요, 좀 좁게 얘기해서요, 지금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이 복음서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요, 성경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지 신앙생활하니까 마치 신앙에 그래도 인격을 좀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알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말씀 자체가요 부담스러운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도록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도 걸리는 메시지죠. 턱 걸리죠. 왜 걸립니까? 아니, 자기 부모, 자기 처와 자기 자식,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이거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일반적인 삶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내 형제자매 사랑하고, 내 부모 사랑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잘 되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이거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부모도 없습니까? 자식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사랑하고 세상의 것 사랑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되는 사람은요, 우선순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는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얘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요, 부모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뭘 합니까? 부모는 희생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제자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은 뭐예요?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예수님 잘 되시라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어디서 살건 어떤 환경 속에서 살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누가 나타나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나타나면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맥시멈 다 활용해서 쓰는데요, 목적은요, 마치 부모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기꺼이 누가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난 기꺼이 뭐 하겠다고요? 드리겠다는 거예요. 직분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 안에 신앙의 연도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요, 저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 두 가지가 있죠. 첫째 계명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이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나 자신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Are you ready? 준비가 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고 싶니?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도 내가 하루만 지나면 난 너희들을 위해서 완전히 밟혀 죽는데 포도주가 다 터지는 것처럼 나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서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다. 제자들 너희들 날 따라올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또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요,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적다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아도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적어요. 신약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주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많이 택하셨다고요? 아니요, 많이 안 택하셨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길을 안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저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아, 주님, 이 메시지가 깨달아집니다 하면 복 받은 것이. 여러분들 이거 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만 해도요, 저희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하는 제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숫자가 중요했으면 제자를 몇 명 택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요, 교회도 많아야 되고요, 숫자도 많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의 관점이었다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에서 제자를 몇 명 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제자를 몇 명 택하셔야 돼요? 택해서 쓸 수 있는 만큼 맥시멈 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겠다 하시면서 몇 명을 택하세요? 12명이요.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그 중에 또 한 명은요, 사단의 후손이었어요. 마귀였어요. 11명이에요. 11명 갖고 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11명 갖고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 위에 예수를 따르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한 사람이 원자 폭탄과 같은,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포도주와 같이 예수님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피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피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이 구원입니다. 그러게 이런 사람들,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자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각오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바울이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부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쭉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부터 이 땅의 말세죠. 근데 저희는 말세 중에서 끝의 말세,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 진짜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동안 쌓이고 쌓여왔던 현상인데요, 아주 심해질 대로 심해진 것이. 뭐가 심해지느냐?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교회, 어느 교회나 다 전 세계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말세는 고통받는 때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참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나 때문에 한다.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죠.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좀 지나쳐서 이기적이고요, 이기적인 사회가 좀 지나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회. 한국만 그렇습니까? 아니지, 다 그렇죠. 다 개인주의예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진리도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 어떤 문제, 손해가 있으면요, 그동안의 모든 그런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게 제일 문제가 돼요. 나한테 손해가 끼쳐질까, 내가 조금 문제가 될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나를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무슨 파워가 세진다는 얘기예요. 돈의 파워가 세죠. 그래서 주님 앞에요, 저희가 돈 안 사랑, 돈 필요한 거잖아요. 돈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돈이 나를 움직이느냐,
내가 손해보고 하는 거가 나를 움직이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냐.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가 됐으면 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이해관계 때문에, 내가 인정받느냐 받지 않느냐, 나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철저하게 물질적이에요. 이게 점점 심해지죠. 비즈니스,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장이 됐던 종업원이 됐던 사람들이 전부 물질 계산 때문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금 돈 더 준다 그러면 바꾼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종업원들한테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쓰기로 원한다. 그런 다 돈에 얽혀서요. 누구에게 이익이 더 되느냐 하는 관계로 점점 움직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걸 점점 더 의지한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원통하고 해방하고 미워하고 참소, 서로 이 뒷얘기하고, 왜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손해가 될까봐, 내가 중심인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서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도 이거 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 보고요. 내가 다른 사람 복음이 흘러가는 것 때문에 내 민족을 뛰어넘어서, 내 가정을 뛰어넘어서, 내 교회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 직장이 됐던, 교회 안이 됐던, 우리가 인간관계가 됐던, 내가 우리 교회의 손해가 돼도요, 뭐 궁극적인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데 그렇게 내가 통로가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포도주, 예수님의 참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가정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이자가 조금뿐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요, 몇 배가 붙어요? 100배, 60배, 30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자율, 은행에 돈 맡겨봐야 얼마를 줍니까? 요새 뭐 1%나 줘요. 100불 맡겨야 1년 되면 1불이나 나올까 말까 하는데요. 주님 앞에 내가 100불 드리면 몇 배가 된다고요? 쉽게 말해요. 100배면 10,000불 돼요. 100불 주님 앞에 내가 썼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렸으면요, 계산을 하면요, 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제자는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제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로,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요, 이유가 없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난 예수 잘 믿은 죄뿐이 없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가면,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내가 손해보는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절 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하느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16장이에요. 계속해서 성만찬 지금 말씀 마지막으로 주시는데요. 내가 지금 이 성만찬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요? 1절에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고. 지금 이 성만찬에 15장에 무슨 메시지요? 15장에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메시지를, 이 메시지를 지금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들 다 넘어진다는 얘기. 너희들 제자지만 너희들도 다 똑같이 넘어진다는 얘기. 왜 넘어지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수 믿으면서 수없는 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돌에 걸려서 넘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 과실을 맺게 하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알에 미리 되기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는다. 넘어질 때마다 아 그렇군요. 세상에 소망 갖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 없군요. 아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군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군요.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영광 누리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중적인 모습도 나도 있었군요. 넘어지면 넘어지면서요. 깨지면서요. 우리 가운데 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넘어지고 나니까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넘어지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넘어지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의지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뛰는 것을 경험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넘어지다 보면요. 이걸 알아갖고 타협을 하죠. 세상과 타협을 해요.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이 돼버려요. 그럼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자, 실족하지 않으려고. 왜냐면요. 2절에 보니까 16장 2절에 보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저희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고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쫓아내고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속에는 세상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요. 겉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요.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요. 결국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나를 사랑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해 줍니다. 이 메시지가 정리가 되십니까? 쉬우면서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죠. 베드로도요. 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그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배반해요. 3번 부인하고요. 저주하고요. 도망가요. 예수님의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제자가 다 그러죠.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넘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너도 넘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붙잡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이나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가 생명을 주기 위해 섬기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섬기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긍휼히 여겨주고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12명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없으면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같이 연약한 존재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이 예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래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뭘 경험하라고? 예수를 자꾸만 보라는 거예요. 그럼 눈이 밝아져 갖고요. 이 땅의 왕이나 이 땅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사랑하나?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으면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세상의 것 자꾸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제대로 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따라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요? 난 예수님의 제자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제자 되면요, 세상의 것을 조금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것을 얻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을수록, 깨어지면 깨어질 때마다, 그럴 때마다 나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공평하세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면요, 예수가 자꾸만 안 돼요. 세상의 것도 많이 갖고 예수까지 보면 금상첨화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요, 예수님도 잘 보는 사람에게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세상의 것을 많이 받으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보지 않고요, 딴 걸 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왜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예수가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고 아는 것이 적어도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일 한 주일 똑같은 주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저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포도 열매를 맺고 포도주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눠주기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